오늘은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대표적인 역사서로 김구식의 삼국사기와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사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학자들이 기록한 정사라고 보고 있죠.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동시대, 같은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하더라도 기록한 사람의 역사관과 시대의식에 따라서 그 내용은 지향점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그 역사관을 이해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책이 기술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 이렇기보다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훌륭한 장점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기록하지 않은 풍부한 그 자료들을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되는 대립과 혐오의 그 밑바닥을 볼 때 첫 번째는 사실은 올바른 역사관의 부재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역사를 지내온 우리 그 한 민족이지만 그 역사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달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고 대립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현실이. 그러면 잘못된 역사관 또 잘못된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고 대립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사실 더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나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거짓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어떤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에 있어서 언제나 착오를 겪는 일들이 이때까지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또 그 불의와 거짓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 사실 고질적인 질병과 같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을 갖추기 전에는 이 세상이 결코 낙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 이 세계에 임한 이 재앙에 사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역대 이 상 말씀인데 사실 성경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왕국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그 동시대의 기록물이라는 것이죠. 이 역대기를 보면 제사상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조에 집중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요. 열왕기서는 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남북 열 왕들의 그 정치, 행적, 군사적인 업적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 그 이전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의 영광된 부분만을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놀라운 행적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다가 21장에 들어서면서 뜬금포로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 시기와 그 사단이 다윗 왕을 충동해서 지금 범죄하게 되는 요 사이가 성경은 20장과 21장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사실 그 사이는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연이어 이어진 징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암논의 그 추행 사건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세바의 반란 사건 등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 시간들이. 근데 그 20여 년의 불행했던 역사는 생략하고 바로 그 다윗의 승승장구하던 그 모습에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요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왜냐하면 그 다윗 왕가를 집중 조명하면서 역대기 저자는 어떤 걸 염두에 뒀냐면, 이거는 이제 바벨론 유수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그 왕국을 재건하고 그 다시 새로운 부흥을 꿈꿔야 될 그때에 그들이 자신 그 유다 왕조의 그 정통성,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시대를 열었었는가에 대한 자기 그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려고 그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받은 시간들은 사실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그 다음에 바로 21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21장에서 다윗 왕이 크게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성전 건축의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범죄보다는 성전 건축의 토대라는 것이 더 훌륭한, 그러니까 더 조명받고 집중돼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 없이 연결될 수 없는 그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그 사건들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말하자면 인구조사하거든요.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최남방 지역부터 그 북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전 국토, 전 영토를 앗이 뒤져서 인구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구나,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죄는 아니죠.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를 계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닌데 어떤 게 죄였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다윗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동기로 인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그 순간에 사단의 그 충동에 그 유혹에 넘어간 순간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동기가 발동하면서 인구를 계수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이 인구 조사 명령에 요압이 반발을 했어요. 왕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다라고 직언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제 요압이 볼 때에 그 다윗 왕의 악한 동기가 눈에 보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압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반대를 끝까지 뿌리치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그 다윗이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촉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재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 하자크라는 말의 본래 뜻이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압은 충심해서 다윗에게 고언을 했지만 다윗이 그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그 요압의 충심 어린 권고를 뿌리치고 아주 강력하게 그 재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단의 유혹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순간 귀가 무디어져서, 아니 마음이 무디어져서 유익한 충고를 듣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지도자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의 말이라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사실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 이모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막내 이모는 그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도 그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도 오시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너는 그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신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지금 이제 이 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야,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이 시기에 그 작은 개척교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서 작은 개척교회들을 돕고 있고 또 방역도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한테는 이제 말을 그 좀 다운시켜서 하시는 거죠. 격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비난을 해도 사실 송구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지도자들을 교만하게 하고 지도자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지도자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다윗 왕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격동해서 범죄하게 했을 때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압이 반대했었던 건데 다윗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던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촉하여 요압에게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나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룬 왕국이 지금 얼마나 견고한가, 그런 욕망이 들끓어 올랐던 거죠. 그것을 과시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역량을 의지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무리 치적을 많이 세운 왕이고 아무리 왕권을 강화시켜 영토를 확장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이룬 역량을 의지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사회적인 역량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 PR 시대야. 자기를 PR해, 자기의 장점을,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일들, 그래서 나의 역사, 너의 역사,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은 역사가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건 불신앙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나의 교만한 마음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동기에 지배당해서 인구 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냐,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느냐,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다윗의 실패, 다윗의 이 순간적인 불신앙과 타락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다윗 왕의 교만. 사실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교만과 나의 그 완악함이 드러나서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략된, 역대기에서는 생략된 그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따랐던 그 백성들, 세바의 난 때 거기에 합류해서 다윗 왕을 모욕한 사람들,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윗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겸손함으로 그들을 용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사실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디를 따를 것인가?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 어느 팀에 합류할 것인가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거기가 옳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는 게 사실 군중 심리잖아요. 집단적인 움직임들이.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지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에게 그 모욕을 주고 그들과 함께 동참을 했는지,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때를 빌어서 벌하시는 것이다.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의 시작,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말도 안 되고, 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는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왔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이 1도 없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교만이죠. 인구조사를 집행할 책임자로 군대 장관인 요압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인구 계수를.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지파들의 수를 레위 지파가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요압을 임명했던 이유는, 그 나중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 마쳤어요. 9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 인구조사를 마치고 왔을 때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압을 책임자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현저하게 위반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거든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왜 받느냐.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는 말이 그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어. 생존하게 하셨어. 번성하게 해주셨어. 여기에 대한 감사.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 전쟁에 나가도 될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성장해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생명의 속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일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 강화,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세력을 의지하는 교만과 불신앙을 보여준 죄악된 행위였다. 그래서 다윗의 교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 그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선택해. 뭐냐면 혹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던지 아니면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 왕에게 그 세 가지의 그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그 전염병의 그 징계를 받을 건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적군의 손에 내 생명이 붙여지기보다는 원수의 손에 내 생명이 붙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긍휼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 시편 기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는 자들이 드린 기도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는 제거되지 않는 죄의 그 뿌리들이 내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럴 때 내가 의지할 분, 나의 소망이 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나아요. 죽더라도 하나님 손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이 답변은 하나님의 진노를 신속하게 끝내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 배경은 다윗의 회개에 있었던 거죠. 다윗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요압의 죄도 아닙니다. 이 모든 죄는 나로 인해 일어난 나의 죄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우리는 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통제를 당하는 상황이 몇 개월씩 이어지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거의 뭐 3분 간격으로 그 폭력에 대한 신고 전화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뭐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 버스 운전기사에게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 그 안에 그 우울감과 분노가 축적되면서 순간적으로 그 터져 나오는 그런 폭력성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훨씬 쉬운 일이고, 이 세상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비난하고 탓하는 일은 더 쉬울 수 있으나, 그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남는 건 더 심한 우울감과 분노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결코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앞에서 더 절망하고 더 그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 다윗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3년 동안의 기근? 3년 동안의 기근이면 그 땅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또 전쟁이 일어나 이것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윗의 생명,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호소하는 다윗의 회개,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간절한 회개, 진솔한 회개, 그 누구도 핑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이런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솔한 회개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일에 대한 해결과 이 모든 일을 종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잘못을 하나님, 내가 미련했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변명도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도 없이 오직 나의 죄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의 기도 처소가, 내 가정이 나의 기도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리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땅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노래한 시편이 있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자기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 돌아오게 된 그 날이 흡사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오면서도 기쁨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죠?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자신의 본토에서 끌려가서 다른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노예로 고생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향한 그리움,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싶은 그 열망, 자신의 땅,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 있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던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그 시기에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먼 길을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그 날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순간, 환호의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예배를 향한 그리움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정부의 시책을 비난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죽었던, 나태해졌던, 감사를 잃었던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환골탈태해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에 남들은 모두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이 시기에 사실 우리는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역의 시간, 이 전염병의 시간을 급속히 줄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야 스톱 그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 이제 그만해. 내 백성들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니? 내 백성들이 저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느냐? 내 백성들이 저렇게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 백성들이 저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할 날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저들이 엎드린 저 자리, 저들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의 시대를 끝낼 시간이 급속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역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죄와 탐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뜨거운 열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그날을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를 굽어보시고 이 땅의 재앙을 그치는 역사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대로 바삐 움직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능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 환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호정 목사도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손손이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규식 장로님 또 전우정 목사도 함께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코로나19 상황이 신속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또 온 세계에서 그 의료의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속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예물을 드린 우리 신기수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모든 상황도 주께서 다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다시 주의 은혜로 부흥케 되며 다시 주의 은혜로 이곳이 많은 이들로 북적이며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